첫째 나팔이 울리면서 핵무기가 사용되고 그로 인해 지구의 3분의 1이 황폐되는데 이때 바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문 8절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했지요. 여기서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란 바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나 로켓탄을 말합니다. 앞은 뼈 쪽에서 산같이 생겼고 뒤쪽에서는 불이 품어져 나오죠. 로켓탄이나 미사일들 날아가면 뒤에서는 불이 품어져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면서 불붙는 산과 같다 표현한 것이고요. 이렇게 발사된 미사일이나 로켓탄은 목표물을 맞추어 폭발하기도 하지만 날아가는 중간에 요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대 쪽에서 발사한 미사일이나 로켓탄과 중간에서 충돌하는 것이죠. 요즘 이미 이러한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이쪽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중간에서 정확히 맞춰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이때 많은 경우 바다 위에서 맞춰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바다 위에서 폭발하게 되는 미사일이나 로켓탄에 핵물질이나 생화학 무기가 실려 있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바다로 떨어지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경우들로 인해 바다 역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바다 위에 떠있는 유조선이나 대형 선박이 적의 목표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많은 양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해안 지방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바다 위에 있는 유조선이나 대형 선박들이 폭발하고 침몰하면서 바다를 오염시키게 되지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 배들로부터 흘러나온 기름과 각종 오염 물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로 인해 바다는 마치 피빛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셋째 나팔의 소리가 들립니다. 10절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말씀합니다. 전쟁이 점차 극심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앞뒤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최후의 방법까지도 동원하게 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화학 무기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국제협약 등에 의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생화학 무기들까지 사용하지요. 이러한 생화학 무기들을 담은 미사일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 표현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와 땅에 꽂힐 때를 보면 꼬리 부분에서 나오는 불꽃이 마치 횃불처럼 보일 수가 있지요. 이처럼 생화학 무기를 실은 미사일이 강들과 샘물 등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극심한 갈증을 못 이긴 사람들은 오염된 물인 것을 알면서도 마시게 되고 결국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곧 생명이지요. 그런데 온 땅의 물의 3분의 1이 이처럼 오염되어 버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천사가 넷째 나팔을 붑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지구의 땅과 바다의 물 등 모든 것은 3분의 1이나 파괴될 만큼 이때의 전쟁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 등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폭탄들이 터졌겠습니까?
이로 인해 대기는 오염되고 오염물질들로 인해 두터운 안개가 낀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낮에도 햇빛을 볼 수 없는 곳이 많고 본다 해도 너무나 희미하지요. 이러니 밤에 달이나 별을 보기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그 이상이 되고 심한 곳은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지요. 이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재앙을 피해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난 지역은 생명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땅들이 되고 많은 것이지요. 사람과 짐승들은 물론이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살 수 없는 폐허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의 머리로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에는 세상의 종말을 주제로 한 영화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하면 7년 환란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냥 편안히 앉아서 팝콘을 먹으며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아니지요. 막상 그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주를 부인하게 하려는 핍박과 고문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니 입에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절로 나오게 되지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오랜 후에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할 몫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단 한 사람도 훗날 이 일을 당하여 후회하는 분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령 7년 환란과는 절대 상관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